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큰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무슨 돌을 닦듯이 진리를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각력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그런 소망 없고 가망 없고 찾을 줄도 몰랐고 찾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작정하심과 그 예정하심 속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으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 예수의 사람이 된, 예수의 성전이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이 성도, 신자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각각이 교회가 됐고 각각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기대나 우리의 요구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높고 넓으십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 교회의 존재는 언제나 세상에게 어떤 도전을 하는데 교회의 크기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힘이 최고가 되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웃을 죽여야 내가 서는 이런 세상의 힘의 논리 속에 교회는 무엇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 세상이 지배하는 그 권세는 결국 허망한 결과만 나올 뿐이다. 당신들이 그것으로 얻는 것이 그래 당신들에게 행복을 주더냐? 그것이 참다운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 주더냐? 그래서 행복하더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내세워서 십자가로 증명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되어서 십자가로 저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오히려 저들에게 도대체 너희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좋은 날 왜 너는 아까운 네 돈을 들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교회로 달려가서
거기서 뭔 대단한 것이 있길래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게 이상하죠. 그 이상한 사람들 같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오늘 우리 각자는 교회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이게 도전이 되고 우리는 각자 개인이 교회가 세상 속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 공격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건 비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웃고 넘어가야죠. 뭘 거기에 싸우고 거기에 무슨 대꾸를 하고 대항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비난과 도전과 공격 앞에 저는 알고 선생님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선생님도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답이죠. 그 답을 들으면 미치겠죠. 그게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자리이고 이게 결국은 교회가 가지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하며 세상의 질문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질문과 도전 속에서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믿음의 위대함과 그 대단함을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선교적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가 뭘 믿는지 저들이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비겁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비겁한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상대하신다고요? 인격으로 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목사가 가지는 어떤 인격적 상처를 받을 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어떤 그 반응들, 태도들, 그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점잖은 것 같이 말하는데 아주 그 속에 독소가 있는 그런 말을 뱉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대가 나를 대하여 어떤 내 마음을 상처나게 하는 내 감정을 거스르게 하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불쾌하죠. 불쾌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후회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쓴단 말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고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 아픈 감정, 속상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격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나 건들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 뒤집어 놓죠. 되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가볍고 늘 내 편인 사람에게 우린 늘 함부로 하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고 자식을 키워보니 알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상대해야죠.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돼요. 혼날까봐가 아니라 늘 보면 좋은 사람으로, 늘 우리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지도록 그렇게 해야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다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표현들이 사실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런 게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짧은 그 시간, 작은 시간마저도 그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게 항상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죠. 다른 게 늘 우선입니다. 핑계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면 하나님은 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인격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됐으며 내가 사는 내 삶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우리 코로나 지나고 그러면서 주위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위에 좀 돌아보면 우리 손으로 꼽아지잖아요.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귀하게 취급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을 결국 어디에 담으셨다고요? 교회에 담으셨다고요.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오늘 나랍니다. 오늘 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 속에 담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목적하셨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었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담았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한시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 헛된 것으로 방황하거나 헛된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시간이 귀한 줄 알아. 내 인생의 시간을, 주어진 현재 오늘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그 권세와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지금 신분과 지위와 그 결과와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그것을 받고 살지만 아직 세상, 이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각자가 하루하루 별 성장이 없는 것 같아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도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서 내 인생이 이만큼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를 나의 구미에 맞게 고쳐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받은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받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받은 것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내가 고쳐내겠다고 들면 이미 받은 것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내가 잘하는 거예요. 상대를 고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 사람 저거만 바뀌면 저 사람은 참 저게 안 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나 말입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시켜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무슨 역할이요?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이 현실을, 이 교회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덕이 되고, 나 때문에 교회에 어떤 소란스러울 수도 있었던 어떤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잠잠하게 해결돼 버린 일들이에요. 다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져. 그게 위대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위대하다니까요. 그 인생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현실을 사는 것을 그게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얘기는 듣고 싶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죠. 그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인생이 포괄적으로 이해가 돼야 구체적인 것까지도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 기도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의 그 문제들을 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거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더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소원대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지는 않더라.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다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죠. 이게 시험이 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는 기도 안 들어주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마다 저렇게 잘 됩니까? 우리 신앙이 이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정말 그 생활도 여유롭고 생활이 여유로우면 사람이 마음도 여유로워요. 그래서 턱턱 남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정말 육체적으로도 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사다난하게 인생에 겪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아서 그렇고 이 사람은 그 인생이 무슨 저주입니까? 네? 이 사람은 부모 잘 만난 그런 복이고 이 사람은
운도 지질이 없고 전생에 뭔 죄가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이따위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한탕 무슨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인생이 역전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한탕주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를 받은 자나 1달란트를 받은 자나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더 귀하고 이 사람은 더 높고 이 사람은 좀 못하고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할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오늘까지 왔어요? 행복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요 어땠습니까? 어려운 구비들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걸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 붙들고 온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세상적 가치나 세상적 시각에서 좋고 나쁘고가 우리 시선에서도 좋고 나쁘고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형통하고 잘나가고 부유한 것이 예수 믿는 데는 방해가 되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유한 자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의 확장기를 맞았을 때, 부흥기를 맞았을 때 그때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천대받고 외면받고 괄시받고 세상에서 서 있을 자리가 없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노예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그 사람 그 인생의 행복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우하고 인정하고 해서 순간 어깨가 한번 으쓱해지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생과 현실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천한 자리, 그 약한 자리, 실패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버린 인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잃어버린 자 된 것 같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모두에게 외면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찾아오시더라.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감사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삼으셨답니다. 나는 왜 이래?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삶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내 인생은 어디에서 잘못했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가 막힌 고백, 대표적인 고백 그 무엇이에요? 세상은 할 수 없는, 따라 할 수 없는,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고백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그 자리로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허락받은 승리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보장된 승리,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 우리 인생의 지금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결과를 이미 승리의 자리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현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보게 되든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만드신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살아내자고요. 그 인생을. 네?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 외면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늘 방황하죠. 뭘 하는 것 같은데 결과도 없고요. 뭘 바쁜 것 같은데 늘 공허하고 답답하고 손에 쥐어지는 게 없고 뭘 해도 갈증만 생기고 무엇도 내게 어떤 시원한 결과를 주지 않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사는데 무슨 결과가 있고 하나님 없이 얻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세상은 속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도 좋다. 내가 속더라도 좋다. 한번 속아라도 보자.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쌓아가시고 채워가시고 그러세요. 말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시고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살죠. 우리 모두가 그 현실 속에 모두가 다 그 속에 어떤 썩은 것들이 다 있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어떤 그 감정들, 속상한 일들, 사건들 그런 걸 다 담고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상대에게 아무리 가까워도 구체적인 거는 질문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사실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거 안 묻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묻죠. 상대가 말을 하기 이전엔 그걸 내가 궁금하다고 묻지 않습니다. 왜? 다 아니까. 다 알거든요. 그래 웬만하면 자식 얘기 묻지 않습니다. 왜요? 다 알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말이에요. 그거 물어봐야 속상하고 그 속은 감추고 겉으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하고 자랑하려고 해서 그 말하고 나면 후회되고 기분도 찝찝하고 모두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럼 우리 하는 얘기 뭡니까? 만나면 하는 얘기 뭡니까? 부담 없는 얘기.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수 없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날씨가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도시에 살 때는 그런 그 인사들은 거의 안 했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다 하는 인사가 얼굴만 보면 하는 인사가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죠. 식사를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바람만 불고 왜 날씨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이게 그럼 괜히 하늘에 대고 날씨에 대고 그 화를 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받을 사람 없으니까 괜히 해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걸 가지고 있죠. 그걸 질문하지 않는 게 예의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 꼬치꼬치 깨묻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주책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뭘 남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건 상대의 아픈 것을 자꾸 건드려요. 그거 나는 없습니까? 상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이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얘기 외에는 우리는 꺼내지 않는 게 우리 법칙들입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도 두 발 뻗고 편하게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고요. 보장된 승리 속에 살지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모두가 다 어떤 응어리와 어떤 고통과 아픔과 그 속이 썩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끌어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그 현실, 그 자리에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그걸 이해해야지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없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걸 끌어안고 있고 그 사람한테서 답을 못 찾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이따위 소리가 교회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탄적이고 그런 귀신적인 얘기들을 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말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상한 것 아니고 그게 우리가 저주받고 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께서 발을 담그고 살아내신 성육신의 삶이었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허락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외면할 수 없는 자리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자리이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못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어떤 못난 모습도 어떤 실패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내 인생에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잡아주세요. 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덥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은혜 속에서만 어찌든 발버둥 치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언약하신 일이 오늘 교회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신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시라. 이게 에베소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을 중히 여기시라, 그겁니다. 내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현실이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겸손하고 기뻐함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큰 소리치고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은 밖에서도 답을 구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그 순간 그저 깜빡 조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한순간 낮잠 자는 것 같은 그런 찰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혼자 집에 돌아가면 그게 다 후회가 됩니다. 무슨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만이 그의 인생의 어떤 순간도 어떤 경우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몸에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 있어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네,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비명 지르고 우리가 한숨 쉬고 이것만 없었으면, 이것만 갖춰진다면 좋겠는데 하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조건이 그거 아니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너희는 교회다. 교회로 살아내라. 예수의 삶을 너희 삶으로 증명해내라. 그렇게 존재해라. 나 아니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알아라. 교회 안에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지 배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현실의 삶에 적용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 하나님이 함께 하시